인간을 사람을 다른 짐승들과 비유할 때 여러 가지 탁월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심도 하고 그리고 반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존재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성찰할 때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할 때, 자신을 살펴볼 때, 자신을 성찰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똑바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점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똑바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을 아주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나는 내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윗의 모습, 즉은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시편 7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모태에서부터, 어머님의 뱃속에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 그러니까 10대 초반이에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위험을 감수하며 때로 목숨을 걸고 짐승들과 싸우며 양떼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와서 이 골리앗을 거꾸로 때립니다. 그럼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힘,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이 다윗이 죄에 관해서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이 동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부하들과 동굴에 피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사실을 모르고 동굴로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느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용변을 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우리가 사울 왕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을 죽이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저룩의 기회가 왔어요. 근데 뭐예요? 다윗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없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임금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임금을,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면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사울이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부하들과 그 진영을 정탐하게 돼요.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것 또한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때 또 신하들이 제안을 합니다. 단번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게 사울 왕을 이길 방법이 없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사울 왕을 죽이자. 이게 말이 되죠. 말이 맞죠. 그런데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사실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목숨이 걸려있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리석을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이 원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받고 오랫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긴 고난 속에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고난과 절망, 그리고 간절하고
진실했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마침내 그래서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자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막 이제 군사력도 막 이렇게 막강해졌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겼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도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 그 교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가장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지금 다윗의 부하예요. 그리고 지금이 전쟁 중이거든요.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그래서 암몬과 싸우고 있어요. 집에 없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 폭력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당시 상황은 왕이 내가 당신하고 하룻밤 자고 싶은데, 그러면 이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후에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불러서 너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라.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지 않습니다. 집 밖에서, 문 밖에서 자요.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지금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나는 편안하게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밖에 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다윗이 다시 전쟁에 내보내는데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죠. 또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에 대한 배반입니다. 간음하고 또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려줍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양과 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매우 많다. 성경 기록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새끼 암양 한 마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딸처럼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요. 그때 문화는 손님이 오면 대접을 했거든요. 대접을 해서, 근데 어떤 방식으로 대접을 하느냐, 이 사람이 소가 많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양 한 마리, 자기 양이 많으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취해요? 새끼 양, 전 재산이 새끼 양 한 마리인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부자의 탐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의 탐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은 죄는 탐욕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걸 빼앗아간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범죄의 순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자 다윗의 마음속에 탐욕이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가장 커다란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기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밖에서의 공격, 또 무슨 시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시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시련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고난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이제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근데 이게 준비가 잘 되고, 또 이분이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실력이 있어서 본인도 이 프로젝트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계획대로 잘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자신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얼마 있다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느냐고. 그런데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 됐으면, 아니 기도했는데 왜 안 됐는가, 내가 실력이 있는데 왜 안 됐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못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자기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또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을 만나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정말 분노합니다. 어떻게 분노해요?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건 뭐예요? 내가 찾아내서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정말 이게 표현이 거칠지만 이게 정말 죽일 놈이잖아요. 이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자 나단이 다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에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빚기 위하여 너를 사울에 구원하였고. 자, 여기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나쁜 놈이라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야. 그게 바로 사울 왕 당신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부도 주고 권력도 주고 친구도 주고. 그리고 만약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은 제가 볼게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니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 필요한 거 다 넉넉하게 줬는데, 만약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왜 밧세바를 취하였느냐? 그 훌륭한 장수를 왜 죽였느냐? 여기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업신여기고를 공동번역서에 보면 얕잡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얕잡아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얕잡아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 얕잡아 보잖아요. 다윗이 어느 수준까지 교만했어요? 다윗이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얕잡아 본 것입니다.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한 것 없이 은혜를 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입니다. 나단이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간음죄도 모자라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강력하게 추궁하십니다. 다윗은 그 추궁 앞에 엎드려집니다. 비로소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의 전모를 스스로 꿰뚫어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삶에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전쟁마다 이겼고 왕권도 견고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입이 닳도록 다윗을 칭송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점차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책망하기 전까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전까지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진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 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잖아요. 왕, 당신이 그 나쁜 사람이다. 내가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어요. 왜? 다윗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나단 선지자 정도라면, 그냥 힘으로 얘기한다면 나단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힘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말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 온전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교만한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욕망에 사로잡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자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살아가면서 죄 짓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크고 작은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간음했잖아요. 또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무조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줘요. 그래, 내가 회개했으니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잘못으로 불행한 다윗의 가족사가 이어집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9명이 계속 싸워요. 왕권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복 동생들을 죽이기도, 이복 형제들이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의 회개를 받아주셨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다윗이 책임지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다윗은 정말 두고두고 못 볼 것을 많이 봤어요. 다윗은 그때마다 이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시편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그리고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께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들려주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은혜 받은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은혜 받은 대목.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은혜 받은 대목, 그 가장 은혜 받은 대목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그 전에 강력한 은혜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니,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 깨닫게 되니 자기가 죄에 대해서 싸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죄와 맞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무엇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 줄로 알아야 돼요. 요즘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막 또 뭐 심판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목이 있느냐면, 이 에스겔이, 지금 에스겔은 이미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요. 에스겔도 그때 잡혀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너희들도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심판 안 받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심판을 면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기억해야 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게 여러분 남의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그게 안 믿어지십니까? 아니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될 거야? 그게 안 믿어지세요? 그게 남의 일 같아요? 그게 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에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옆에 막 악한 사람이 있어요.
죄 많은 죄를 짓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통하지 않아요. 이 변명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이 행한 대로 판단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낙심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에 빠지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아니 특별히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 잘못된 길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누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제가 설교는 가끔 이렇게 하지만 네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장로님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권사님 그건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잘난 체 하시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나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의 문제를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본인만 몰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 문제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나만 몰라.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노릇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를 성찰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헌신해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성찰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변명이나 핑계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제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 문제를,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